예수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귀한 주님을 맞을 때마다 교회가 되는 성전에 모여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설교를 통하여서 듣게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설, 가르칠 주. 설교라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설, 가르칠 주를 쓰는 명사로, 기독교에서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알게 하는 시간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거를 듣고 학식을 높여가는, 어디 가서 그냥 말에 지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며, 또 하나님의 약속하심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이르고 그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함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악습들을 버려가는 것으로 쉽게 설명을 드려본다면은, 악습을 버려간다, 우리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 하는 것들로, 만약에 몸의 균형이 뒤틀린 사람이 몸의 균형을 바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그래야 바른 몸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 모습을 버린다는 게 뭐냐, 악습을 버린다는 게 뭐냐, 사람의 몸의 균형을 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자신에게 있어요. 뒤틀린 몸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귀찮아해. 그냥 대충 하고,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면 운동했습니다, 해야지. 귀찮다고 그냥 그걸 유지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열심히 몸의 균형을 바로 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마찬가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너희의 뒤틀린 모습들을 버리고 바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오래도록 세상에서 육신의 것들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굳어져 있는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시간. 만약에 청년들이 때가 되면은 어디를 가죠? 군대를 가요. 군대를 입대하게 되고,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집에서의 습관을 가지고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의 법을 따라야 돼요. 안 따르면 벌 받아요.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바른 대로의 순종으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군사들로 창세기 12장에서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인도를 받게 된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처럼, 그러나 함께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솔들, 롯과 롯의 식솔들은 다른 곁길을 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몇 번의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행하는 가운데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출발했어요. 누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식구들이 함께.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같은 말씀과 같은 은혜 안에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지켜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우리는 롯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야 되고 정말 말씀의 인도 속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여서는 순종의 삶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라. 응? 그리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요, 한번 틀어진 몸의 균형을 바로 하기가 쉽던가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빨리 좀 서, 빨리 좀 서, 이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노력하는 시간을 주셨느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을 행하든지 큰 것을 행하든지 행하는 행위에 그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으로의 삶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자신 속에 있다는 것, 자신 속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죽음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살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열심히 의사의 말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습관을 따라가는 사람은 생존의 확률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교회만 나오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게으른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산소망에 대한 확신의 뜨거움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한번 쉬어보려고 했더니 아침 새벽 6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해도 다 끝나고 나면 그거에 매여가지고 그때부터 서서 예배 시간까지 하다 보면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우리 모두는 정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 이 시간까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냐? 지난주 설교를 통하여 듣게 하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 또 말씀으로 대하는 이 시간에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는가를 귀를 쫑긋 세우고 설교를 통하여서 듣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음 안에 생명의 강을 이루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본문이 되는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1절과 2절을 읽어봐야 돼요. 설명을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3절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할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설명을 들어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만난 사무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사울 앞에 선 사무엘이 이보시오 사울 왕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당신과 당신의 군대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인데, 그런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일, 곧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길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방해한 일로 인하여서 그 아말렉을 하나님이 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사무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을 벌할 것이라 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겠다. 그 전쟁을 누가 치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에 사울이여, 당신이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안 것을 행해야 할 일이 있어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3절을 통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때에 당신과 당신의 군대는 절대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완전히 모조리 쓸어버리라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하시면서 아말렉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라고 하십니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 말씀을 사울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과 그의 군대들에게 부탁하셨던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하여 드릴 때에 이해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사무엘이 만약에 우리에게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당신들은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행함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복을 누려가는 사람들로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셨죠. 그죠? 누누이 부탁을 하십니다. 반드시 나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어떤 것을 행하여야 되는가를 볼 때, 이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서 이기게 할 테니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조리 진멸을 하라고 하신 것,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삶의 환경이 되는 세상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아말렉, 곧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허는 영적인 적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시는 부탁의 말씀이십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음으로 아말렉, 이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아말렉을 바른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적인 강도떼들로 비유를 해서 볼 때에,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적은 결코 멀리 있다고 했습니까?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집 안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제일 강하고 무서운 적은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는 것. 내 안에 부정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내어 쫓아야 될, 이겨 승리하여 진멸해야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 집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순종의 삶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게 하는 내 자신 안에의 부정적인 불신, 또 가족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아말렉이 되는 집안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밖에서의 인지상정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지위덕할 수 있는 믿음의 도를 보여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방법에 매인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있기 때문입니까? 연약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더 비중이 세게 들려서 따라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대하는 사람의 그 어떤 처신을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알게 하실 때에 듣고 깨닫는, 제가 앞에서 인지상정과 인지위독이라는 사자성어를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지상정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보게 되면 사람인, 어조사지, 늘, 상, 뜻, 정. 이 단어의 뜻은, 인지상정의 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통의 마음과 생각, 높고 낮음을 떠나서 거기서 거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모든 것은 그 사람이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그 사람이 뭐 어떻든지 간에 도토리 키재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잘 사는 사람 보면 못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해 안 해요. 그러나 들어가서 보면은 걱정근심하는 것이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걱정근심이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인성들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위덕해야 된다. 인지위덕해야 된다. 인지위덕이란 참을 인, 어조사치, 될 위, 덕을 쓰는 한자어로 이 뜻은 참는 것이 덕이 된다라는 것이지만, 인지상정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끊고 맺음이 확실한 가운데 가고 싶다,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피우고 싶다, 놀고 싶다 하는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는, 끊어낼 줄 아는 그런 인지위덕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의지가, 능력이 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더 비중을 두고 행하게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의 본을 보여가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를 믿기 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두운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행하던 옛 모습을 확실히 버려가는 사람으로 본을 보여 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비유를 해서 받는다 해도 과한 비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좀 어렵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신약성경으로 한번 가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7절까지 좀 길어요. 신약성경 314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314페이지 신약성경. 차였으면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앞에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네가 세상과 함께 이렇게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지 마, 이러한 것들을 본받아 가지 마, 이러한 것들을 절대로 끌어들이면 안 돼, 다 진멸시켜야 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게 될 때에 17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방인 곧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위는 뭐가 어두워졌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에게 있어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상대의 소리를 듣고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닫혀진 것. 닫혀진 것. 그리고 듣고 보게 한 것을 오래 기억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러한 총명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 안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응? 이러한 사람은 18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한 사람이라고?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욕심이 강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으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 많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연결된 19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 강팍한 가운데 믿음이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들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놓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돼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응?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죄악으로 행하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은 뭐고 그러면 방임은 뭔가 볼 때 방탕이란 내칠 방에 음탕할 탕으로 마음이 내키는 대로 음욕을 행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사랑을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어? 우상 숭배로 자기 주님께 만족을 못하고 다른 것에 만족을 하기 위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계산과 세상의 방법에 치우친 대로 행하여 가는 것을 방탕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에 자신의 몸을 방임하고 있다고 하셔요. 그러면 또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보게 되면 방자할 방해, 맡길 임, 이 뜻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계없이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자신을 죽음의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는 말이 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마음에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행하여 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면서 21절에 진리가 누구에게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곧 육신을 입고 세상에 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임하시니까 자신을 희생제물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되었어요. 나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믿어라. 예수만 믿어라. 뭐가 이루어진다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복 받는다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어라 한 것은 뭐냐? 예수 이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라고 한 거예요. 순종 아닙니까? 그리고 22절에서 너희는 무엇을 따라 썩어져가는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 뒤틀린 네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가 되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네 뒤틀린 마음과 생각과 행위들을 온전케 행하여 움직여가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곧 인지상정, 기본으로 갖고 태어난 그런 모든 인간의 본성을 절제하는 자들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누구를 따르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곧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치유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고침받은 자들이 되길 원한다. 뒤틀린 것들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의 구부러진 마음들, 생각들이 어떠한 거였습니까? 남들 잘 되면 옛말에 지금 우리 그렇지 않지만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이고 배야 누가 땅 사는가 봐. 농담으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 구부러진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재미 눈을 뜨고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부러진 마음들을 온전히 펴나가는 능력의 다리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의와 진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를 볼 때에 의는 옳을 의, 그러니까 바르게 행할 우리의 행위라고 한다면, 진리는 참진의 이치리로 참된 진리를 지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가는 순종의 삶이 순교자의 삶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 바쳐가면서 물과 피 한 방울을 남기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주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사 나를 향하여 아버지 앞에 그렇게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진리의 말씀을 내가 행하여야 할 것들로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나를 순교시키는 것이다. 순교자의 삶이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것이 곧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의 변화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무엘 선지자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면서 지켜 행할 것에 알려주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당부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의 부탁을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전했지만 사울이 순종했다고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게 된 것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함께 합독을 합니다.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에 그것이 너희들 눈에 좋아 보이든지 나빠 보이든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다 진멸하라고. 근데 요즘에 보면 교회가 세상의 것들 가운데서 우리는 저걸 본받아야 돼가지고 끌어들여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응? 오히려 세상에 우리의 하나님의 것들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심어줘야 되는데 세상의 것들이 보기 좋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갖고 들어와서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진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때 사람이나 짐승이나 금은 폐물이나 욕심 부리지 말고 다 모조리 깨끗하게 진멸하고 돌아와라. 그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고 돌아와라. 뭐예요? 그 안에 있는 것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러나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의와 진리로 행하기보다 사람의 생각과 계산된 방법으로 행하였을 때 자기 눈에 보이기 좋은 것은 남기고 자기들의 눈에 하찮은 것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찮은 것도 이게 쓸모없네. 그것들만 다 죽여버리고 진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는 가운데 10절 이하를 쭉 보게 되면 불순종한 사울을 버리시는 내용들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밭에서 같이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맷돌을 갈고 있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함과 순종치 않는 사람들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이 명령의 말씀은 믿음 안에서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먼저 행할 것과 나중에 일들의 순서를 자신의 임의대로 바꾸어 행하는 가운데 행여라도 버림을 받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총명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입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를 똑바로 듣고 보고 느끼면서 누구의 것으로 삼아야 돼요? 자신의 것들로 삼아서 행하여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허락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직입니다. 우리의 직입니다. 우리가 직처에 행하여 가야 될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의가 무엇이며 진리와 거짓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자들이 돼요. 의와 진리, 참 진리 안에서만 우리 행할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인지위덕의 삶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 오늘 내게 필요한 무기를, 능력을 던지는 시간이에요.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모든 행위는 아말렉과의 전쟁인 것을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의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느끼잖아요. 그 전쟁 중에 그 적들이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아무리 정말 인자한 모습으로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것들로 우리를 속인다면 따라가야 된다고요? 진멸시켜야 돼. 진멸을 보고 배우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세움을 받은 자들로 버림받지 아니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기까지 책임져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를 무시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군사들로 복에 복을 더하며 연분연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인지위덕으로 완전히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끊고 매짐의 생활 속에서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